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자리, 거기에는 아주 어둠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혼돈이 있는 거죠. 공허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사람들이 변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헤미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으로 말하면 무모한 말을 하죠. 뭐라 그러죠?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사람으로 말하면 상당히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을 기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구나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주인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생명이 우리 속에 생명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중요한 자리에 사단이 들어와서 자리를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과 짝하고 그들의 음모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내주고 또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누가 나와요? 산발랏의 사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이고 사단의 역사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죠? 다 청결케 하셔요. 그래서 그 방을 다 소재하고 다시 본래 자리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소중한 것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회복시켰다라고 얘기를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어서 말씀인데요. 15절부터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았다.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조금씩 파고드는 사단의 역사.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안식일은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한 날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그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무슨 뜻이죠?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질 않아요. 천국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노동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걸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안식일 날은 음식을 사 먹는 것도 안 좋고 어디 가서 일하는 것도 안 좋다라고 해서 그런 일들을 배제하죠. 배제하면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좋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데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또 안식일도 아니죠. 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또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안식일의 규례와 관계없이 살아간다 이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주셨던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이 좋은가 주일이 좋은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모이기에 편한 날을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날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목요일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모이기에 좋다 그러면.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공식적으로 주일날이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모든 공직들이 이렇게 쉬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예배의 상황들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 속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뭔 거죠 하면은 안식일을 바라다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의 영생 복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의식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회복되어지는 그림을 지금 이 느헤미야에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삶은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민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속에 담아준 진리,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셔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셔요. 어떤 일이요? 우리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나만을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서 존재해주기 원했던 이 우상을 부숴버리고, 바벨탑을 부숴버리고, 바벨론을 부숴버리고, 여리고성을 부숴버리고, 그죠? 이제 성전을 세워가는 그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경쟁 속으로 들어간다. 경쟁하다 보면 그 경쟁의 굴레 속에 올라가고 보면요,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쟁하던 학생들이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참, 이건 비극인 거죠.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는 행복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행복 지수가 참 낮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누리질 못하고 그냥 경쟁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가져야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모르는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분명한 의식들이 없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쉬면 남보다 돈을 적게 번다는 생각 때문에 주일날도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오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주일 안식일날 일했어요. 아니, 그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이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펼치다 보면 고의로 안식일날 일을 더 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병자 고치는 일을 하셔요. 천국에는 이런 병자가 없어를 가르쳐 주려고요. 천국에 이런 환자가 없어. 천국에는 소경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소경이 없어요. 천국에 안전뱅이가 없어요. 안전뱅이는 다리 없는 자라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땅에 속한 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날은 안식일 날 자기 곁에, 예수 곁에 그런 병자들이 있으면 다 치료했던 거죠. 천국은 이런 곳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걸 바라다보고 예수님도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래도 괜찮아,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누리는 날로 삼아서 지켜야 돼요. 물질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10의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런 시간으로 삼고 그날을 하루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저 이거 하지 맙시다, 저거 하지 맙시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이거 하면 안 돼, 저걸 하면 안 돼. 그게 유대인들의 법이었잖아요. 몇 그램 이상을 옮기면 이건 일하는 거야. 몇 걸음 이상을 걸어가면 이건 일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 형식만 갖추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성경 속에서.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 거기가 천국이구나. 예, 그걸 누리는 날,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심지어는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그 산발랏이 누구였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회방 놀아왔던 사람, 성벽을 쌓을 때 회방 놨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단에 속한 자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면 그 방해하는 옛사람에게 속한 사상, 거기에 빠져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된다고요?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야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의 신부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걸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상 걸 사랑한다고요? 세상 건 보이고 세상 건 만질 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보이질 않아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1년도 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이렇게 도로 옛사람들이 무너지더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회의를 소홀히 여겨보세요. 금방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되어져 버린다.
새벽을 깨우던 사람들이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안 한다. 그건 새벽 예배 못해요. 심지어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다. 교회 신앙 주일날도 잊어버리고 살지도 몰라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생활을 안 했다. 헌금이 아까울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뭘 좋아해요? 세상 친구들을 좋아하고 세상에 즐기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주일 날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러 나아가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묵상해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것 묵상하셔야 돼요. 이렇게 완성되면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죠? 성자의 신부, 성령의 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야. 이 기쁨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겨나요. 그런데 이걸 묵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는 순간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라고 저는 대답해요. 왜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걸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죠? 가정 속에서의 남편을 머리로 세우고 남편에게 순종해라. 심지어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교회 가지도 말아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단호한 얘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혹 남편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가로막았을 때 순종하면서도 그의 신앙생활은 그의 생명은 죽지 아니할 거다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되죠. 말씀 가운데 모여야 돼요. 말씀 가운데 나와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던 것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날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던 1년 동안에 그들은 참으로 도비야를 위하여서 큰 방을 만들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발랏의 사위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고 세상과 짝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생명과 진리를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사상에 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천국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그 경쟁의 수레바퀴 속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쉬지도 못하고 안식하지도 못하고 주일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이 새로운 개혁의 날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도록 주님과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한 몸 되어진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